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내 영의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감은 내 안에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 감은 내 안에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시든 내 영을 소생시키소서. 오 이곳에 마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잠드신 사랑의 언약 봄 내리듯 주여 임하소서. 오 이곳에 마른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와소서.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감은 내 안에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은 내 안에 감은
생기를 내리소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감은 내 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35절 말씀. 아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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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땅에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함께 의지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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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유대인 포로 3세입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때 할아버지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이 아닌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곳에서 술 관원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배경으로 보면 왕을 죽이기 위해 술에 독을 타는 일이 빈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은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면서 또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가 되겠죠.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최고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최상위 직임을 맡았던 것, 이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고향을 다녀오고 함께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땅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고 신앙의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10살, 11살, 12살, 15살 갈지라도 오래 있으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2세도 아니고 3세라면 민족적 정체성도, 신앙의 정체성도, 또 국가 언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느헤미야의 신분적 위치로 보면 패망국의 후예로서 정복국가 최고의 정치 계급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 고향 신앙의 문제가 개인에게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하나니아가 고향을 다녀오고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들 대화하는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야, 고향이 어땠더냐, 누구 부자가 됐더냐, 그 동네 살더냐, 이렇게 사랑 이야기, 돈 이야기, 친척 이야기를 했음직도 한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민족 이야기, 신앙 이야기, 사명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조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질문에 조국의 아픈 소리, 예루살렘의 성전의 슬픈 소식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 정도 높은 직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의 계급적인 어떤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고난 앞에 침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힘을 통해서 정치, 경제, 외교적 수완으로 국가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들어도 외면할 수 있는 그 아픔의 소리를 기도하는 자이기에 귀에 들린 것이고, 그 타자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듣고, 타인의 아픔도 듣고 하나님의 심정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불러보실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여, 이 슬픈 소식 앞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음식도 잠도 끊고 울고 또 우는 느헤미야. 음식도 사치였고 잠자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수일 동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3, 4일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세상 줄 끊고 하늘 아래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우주적인 슬픔의 기도, 신의 세계를 놓고 토해지는 신음소리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건만 어찌 당신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 나의 조국은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니가 고향에 갔다 왔어요. 갑자기 통곡과 신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이 되고 사랑하고 그리워한 사람만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통곡과 신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나의 하나님이여. 이방 땅, 그것도 원수된 나라의 포로자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게다가 계급적 힘을 갖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무기력한 신, 죽은 신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키를 쥐고 계셨고 역사를 이끄시고 계셨고 여전히 역사의 섭리를 이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전지전능 영원불변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포로된 민족을 새롭게 만지시고 계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이 느헤미야에게 믿어진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고, 예배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대가 신앙을 부정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다 분노해요. 세상에서 관계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용하고 온통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온 우주 천지에 분노와 화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멈추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갈등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갈등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성, 자기 성찰의 부재,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아 중심입니다. 자기 성찰의 부재, 내가 도대체 어디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타자의 들보, 타자의 문제만 보이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불행, 저주,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이유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기 성찰의 부재, 자기의 자아,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인간 세상 속에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불행, 저주,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의식, 회개의 삶, 자기 성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해방,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너의 회개가 아닌 나의 회개, 나의 성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민족과 역사의 고통 앞에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역사가 왜 이렇게 슬프지? 교회가 왜 무너졌지?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사람이 바뀌어도 또 타락하게 되어 있어. 권력은 또 부패하게 되어 있어.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 나의 문제였어, 성도의 문제였어, 교회의 문제였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였어. 우리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시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마온, 암몬, 모압 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그리고 점심과 저녁 한 2달 정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시대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문제 가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잘못된 무질서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왜 하늘과 땅의 질서가 깨지고 이 모든 우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왜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우리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과 자녀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얼른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나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바로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한번 돌아가리라. 따라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한번 어서 돌아오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실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그에 내가 없고 그리고 죄 없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3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소리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탕자의 비유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길 떠납니다. 집을 떠났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소속의 변경을 뜻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나는 꽃이 좋아 꽃밭에 살면 죽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개를 펴며 살아야 됩니다. 그 새가 물속 신비한 세상 속에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면 소속의 변경, 존재의 변경을 하게 되면 죽습니다. 성공을 찾아서 인기와 권력을 찾아 길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났다. 한번 해보실까요? 먼 나라. 먼 나라. 먼 나라는 어두워진 마음, 은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 여기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온상이자 하나님을 포기한 마음이요 불신앙의 견고한 성토로 자기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면, 멀리 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광문명, 물질, 향락을 바라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는 거지 신세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인간의 종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17, 18절 보실까요?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번 따릅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참 다행인 것은 이 아들,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한번 따르면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의 품만이 내가 머물 곳이라고, 아버지의 품만이 내가 피할 곳이라고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품은 어디인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예배, 성전 예배,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물론 성전 예배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앙 재건의 출발은 성전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도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성전 예배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경험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영성이 깊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저조차도 성전 예배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자립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자가 다시 사는 길은 멀리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전화 한마디 하고 거기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자가 다시 사는 길은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경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렇게 시대가 말랐지? 왜 역사가 이렇게 기근이 있고 갈증이 있지? 알고 봤더니 날씨 문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 있고 갈증 있고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분으로 뛰쳐나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분으로 오신, 현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곧 신이 아니더냐?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나라 5,000년 역사의 마디마디 그 그늘과 고통의 시간들을 끊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김교신 선생, 조선을 성서 위에라는 모토로 참 깊이 말씀 운동을 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이 김교신 선생은 도대체 이 조국 조선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5,000년 역사 저주의 끈을 끊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여기서부터 조선 역사의 어둠은 끊어지고
대한민국 5천년 한 맺힌 저주의 역사는 끊어진다고 본 것이에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어떤 자는 문학을 주며, 어떤 자는 의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이 나라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문명을 열어가기 위해서 의술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대한민국 5천년 절망과 어둠의 역사를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간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득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나라가, 이 역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대와 역사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이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 한국. 이 말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한국 후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예수 한국에 대한 소망. 교회는 이 강대상 말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한국을 만들어가는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여기서 자라났던 우리의 후손들, 바로 당신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요, 세계에 나가서 다운 임금처럼 신정국가를 목표로 해서
살았던 그런 왕의 삶이 그들의 왕, 기업의 대표, 외국의 교수, 대학의 총장 수없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다 선교사가 됩시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아멘. 한국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아멘. 한국이 다 제사장 민족이 됩시다. 아멘. 한국이 국가적으로 목사가 됩시다. 아멘. 이게 제사장.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우리 모두 기쁨으로 아멘.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함성으로 숲속의 나무들이 손뼉쳐라. 손뼉치며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두 손 높이 들고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우리 모두 손뼉 치며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만물이 다 내니 선포하리라. 주 행하신 놀라운 일. 열방 백성 앞에 다 선포하리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외쳐라.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저 하늘이 주의 영 나타낼 때에 주 능력이 인정되리. 만물이 큰 소리로 고백하리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아멘.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아멘.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목소리 높여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춤을 추며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높이 높이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 샬롬 샬롬.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큰 명절 두 가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성탄절,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활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그런 뜻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자, 우리 부활절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은 이 세 번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사탄의 세력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보면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환상으로 봤다 하는 그런 이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 기독교인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휘둘려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받은 뒤로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가 된 그런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고난, 십자가 지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며 묵상하며 나에게 온 그 고난, 그 뒤에 부활, 찬란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사이에 그 제자들과 대화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는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집 안으로 어느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부활 전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사형리에 나와서 우리 순장들은 다 외우는 요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죠. 게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12 제자들 다 보았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사역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구절 참, 이 구절만 보면은 괜히 마음이 설레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갈릴리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완전히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 이 사역이 다시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나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역.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역을 바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바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사역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역을 인수인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전해지는 그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볼까요?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세상의 나쁜 문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IT 기기들, 예를 들면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나요? 부활 신앙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실천할 계획이 있나요? 자, 4월 25일이 우리 주일학교 전도축제인데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놨는지, 혹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 퀴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인데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구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동물들은 안 되죠. 누구만이? 예,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거치셨던 그 고난, 바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죠? 예,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엇도 끝났다 그랬죠? 사역이죠,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부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도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했죠. 세 글자,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 두 글자, 누구였죠?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